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섯째 날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또 이 날짜를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고 창조의 각 단계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또 오늘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섯째 날의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바다와 공중에는 생물들이 서식하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땅 위를 생물들로 채우고자 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생명 있는 생물들, 그 생물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를 기록합니다.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부터 그 종류대로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흙과 모든 생물들의 성부들은 같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흙의 성분이나 사람의 몸의 성분이나 같습니다. 이제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기묘묘한 식물과 생물들로 가득하게 되었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칙과 원리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특별히 호주는 더 많이 느끼죠. 좀 아름답다. 요즘 이제 저녁에 이제 침대에서 누워있으면 창문 사이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바람결에 그 자스민 향이 딸려 들어와요. 그 부드러운 바람결에 은은한 자스민 향이 딸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뭐 신경 써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절마다 그 모든 것들이 나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자기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민하게 느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참 좋다 느끼시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창조성이 발휘될 때마다 또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들을 보시면서 좋다고 느끼시는 거죠. 마치 예술가가 마음속에 있었던 창작의 어떤 구상들이 실제로 제대로 잘 표현됐을 때 좋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속에 완벽한 한 생물을 지어 그곳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제 자리를 잡고 있고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해 있는 그 세상 안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 인간이란 존재를 위해 계획되었고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조의 마지막 피조물, 대상, 즉 인간이란 존재를 위해서 지금의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친실하신 사랑이 얼마만큼 놀라운가라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유용할 만한, 또 인간이 누리고 또 행복의 자원으로 삼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준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덩그러니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니들이 어떻게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고 모든 삶의 터전들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며 만끽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근심과 염려, 불평과 또 한숨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은 다른 시각을 좀 가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곤란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마치 이제 곧 출생하게 될 자녀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챙기는 아버지의 모습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다 이건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되면 좋겠다. 다시 말해 우리 존재가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6째 날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다가 잠시 궁핍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과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그분께 대한 합당한 태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차근하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자가 먹고 사는 문제로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때로 불신앙과 불경스러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게 되죠.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그런 고민은 하나님 앞에 당치 않은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때라도 오늘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은혜를 오늘도 신실하게 빠짐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하고 감사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잘 대비했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은총들을 우리 주변에 이미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오늘도 새롭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가능한 겁니다. 창조의 6째 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 아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속에 두셨던 한 존재를 창조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땅의 흙을 여전히 기본 재료로 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직접 손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닮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모양이 똑같다,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를 만드실 때 자신들의 형상, 자신들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 존재의 기원을 진화라고 하는 가설로 설명합니다. 실험도 할 수 없고 증명도 할 수 없는 진화라는 가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설입니다. 그것은 반복된 실험을 걸쳐서도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크로마뇽인으로부터 진잔드로푸스에 이르는 모든 종들은 상당한 지능과 꾀를 소유한 유인원들이거나 진보한 원숭이들이었는데 인간은 바로 이들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증거로 두개골이나 해부학적 구조의 유사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혼이 없는 유인원이 진화한다고 해서 영혼을 소유한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인원은 유인원일 뿐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인간으로서 중심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은 동물적인 격정과 충동을 가진 신체적 골격 또는 육체적 성격이라고 하는 외적 구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생물들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슷한 부분들이 외적 요소, 외적 구조의 유사성이 인간의 독특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그의 내적 구조 속에 인간의 독특성과 존엄성이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은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유인원 종들에서 진화한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신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창조의 다른 어떤 순서들 속에서도 행하신 적이 없는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전에는 말씀으로 아니면 또 명령하셔서 다른 피조물들은 만드셨지만 인간은 특별히 자신이 빚으셨고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쉬운 말로 하면 인간 존재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닮았죠. 닮지 않으면 의식을 해봐야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측면을 인간이 닮았는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소유한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창조의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로움일 수도 있고 거룩함일 수도 있고 또 인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그토록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인류를 초월해서 그토록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짐승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인간은 종교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자신을 존재케 한 그분을 인간 존재는 존재 그 자체 안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자신을 가능하게 한 그 원인,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근데 이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는가? 무엇을 기대하시고 인간을 그런 존재를 지으셨는가?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라미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상관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세계를 내가 너한테 맡길게. 그런 일이가 한번 잘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 속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나오게 됐는데 그 피조 세계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에는 일반 동물들 정도의 수준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인간의 한 존재를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세계를 다스리며 거기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마치 예를 들면 아주 잘 가꾸어진 과수원이나 아니면 농장이나 정원을 이미 다 꾸며놓고 거기 안에 사람을 하나 세워서 자 이제 너도 한번 너가 나를 닮았잖아. 나에게 존재하는 것도 너에게 있어. 너에게 주어진 너에게 있는 창의력과 지혜와 또 그 능력과 또 머리 이런 것들을 마음껏 동원해서 한번 색다르게 다채롭게 한번 좀 꾸미고 한번 잘 관리해봐. 이렇게 맡기신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문화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 명령을 28절을. 그래서 여러분들 28절을 줄을 쳐놓으세요. 그리고 문화명령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에게 책임을 하나 부여하셨어요.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가꾸어 가야 할 존재로 인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계의 구조와 질서와 형태를 부여하셔서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너무 부조리할 정도로 이 세계가 인간의 머리로 과학이라든가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수학이라든가 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속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지가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파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놀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수들이 있어요. 이 세계가 움직여지는 그 원리들은 수학적인 어떤 법칙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딱 떨어지냐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인간이 수학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수학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여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세계는 인간이 수학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도 이미 잘 짜여진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궁구하고 생각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런 법칙과 원리들이 어떤 숫자로 인해서 어떤 법칙들에 의해서 그것이 잘 설명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러니까 내가 위대하지 이렇게 과학자들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학적인 수식으로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될까 하는 걸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부조리할 정도로 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계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으신 원리에 대해서 인간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세계를 조성하셨는지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자들은 거의 다 무신론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세 시대에 과거에 갈릴레오 마찬가지고 전부 다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다 무신론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명한 과학자들은 다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학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어쩌면 이렇게 이 세상이 잘 짜여진 유기체처럼 이렇게 잘 돌아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운행의 원리가 뭘까를 연구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과학과 이 창조가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이 세계 속에 보유하셔서 이렇게 움직여지도록 하셨구나. 그들은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과학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출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신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신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방식인가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썩어 불타 없어질 세상, 관심도 가지면 안 되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여기엔 관심 꺼. 대단히 신앙적인 생각 같지만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그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 속에서 세상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하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베풀어 줬는데 아이가 좀 멀뚱하고 전혀 좋아하는 기색도 없고, 그거는 부모의 마음에 좀 서운함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 좋다, 아름답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전혀 비신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낮이 신앙적인 거예요. 해와 달, 구름, 비, 풀들, 나무들. 저는 이제 고양이 5마리 키우고 있어요. 근데 개들 눈빛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요즘 제가 갱년기인가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끼시죠? 가끔씩 막 눈물도 나고 참 너무 아름답다.
귀하다. 어린 아이들 생긋생긋 방긋방긋 웃는 모습 보면 참 너무 예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세계를 인간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간 존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여 이 세상 안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더럽고 악한 것으로 보고 멀리 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사실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화적 산물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문화와 예술은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는 어떻습니까? 방송,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물론 무비판적으로 모든 문화적 산물과 현상들을 거리낌 없이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류가 산출하고 있는 문화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화적 현상들에 대해서 담쌓고 산다,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만약 작가, 음악가, 미술가, 또 작곡가, 교사, 전문직 종사자, 컴퓨터 기술자, 일반 회사원, 주부라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이 명령이 우리 신자들 삶에 어떻게 적용되기를 기대하실까요? 주부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빨리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 치우고 해도 끝이 없는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좀 안 하면 안 하고 살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가사의 일들을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내가 진짜 이건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대충 해. 대충 눈치껏 요령껏 월급만 받아 생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은 생활 혹은 생존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만 다른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먹을 것만 신경 써. 그러고 살았을까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도 지어주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하나 굉장히 놀란 게 있는데 아주 육식을 하는 야생 동물들뿐만 아니라 물고기들도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 세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해주는 특별한 행위에 대해서 한 존재도 싫어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터치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준거나 탁 밑에 이렇게 만져주는 거나 물고기들도 비늘 있는데 이렇게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 턱 있는 데 너무 좋아해요. 풀어주면 갔다가 물고기가 다시 와요. 강가에서 이렇게 만져주니까 물고기가 갔다가 다시 와요.
사자들도 막 머리를 비비면서, 우리 집에 있는 5마리 고양이들도요, 제게 와서 쟤한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자기 머리 쓰다듬어서 턱 밑에 이렇게 만져다는. 강아지 뭐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애정 어린 시각으로, 사랑스러운 시각으로 기뻐하면서 경탄하면서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28절은 정원을 잘 경작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작한다라는 말인데 cultivate,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밭을 뭐 일군다, 경작한다. 여기에서 culture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문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 속에서 인간의 손길과 발길이 닿으면서 그곳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어떤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아름다워지고 다채로워지는 거죠. 피아노는 뭡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거기에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가 붙어서 음악이 만들어지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띵띵띵띵 어떤 때는 틀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잘 배우고 연마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엄청난 그런 곡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겁니다. 컬티베이션 되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식의 일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좀 더 능률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더 새롭게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살이 할 때 공무원 마인드로 살면 안 돼요.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월급은 나오는 거고. 전에 한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어떤 거 우편물을 어떻게 발송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수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대학 다니다가 온 한 공대생이 그것을 3일 만에 만든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근데 여러 사람에서 여러 달을 걸려야 될 일이 그냥 몇 시간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된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왜 이게 안 됐을까요? 그냥 사람 갖다 넣는 거죠, 거기에다가. 넣어서, 어차피 군대니까. 군대니까. 근데 얘는 그게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수작업을 이런 걸 하고 있어, 이거를 그냥 소팅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딱딱 결과가 나오게 해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해서 기간에 따라서 발송할 사람들 명단이 딱 나오면 그냥 이거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날 문제인데. 그래서 자기가 3일 동안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막 대통령실에서도 부르고 뭐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창조 경제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군대 생활을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간부들이 자기를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냐 이거죠, 이제.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문화적 현상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인간의 발명품 중에 그래도 이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탁기예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장남이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다리가 부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겨울에 아버님이 일 나가시고 빨래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그때만 해도 뭐 뜨거운 물이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찬 물을 이제 다라에다 받아가지고 그걸 장갑 끼고 하는데 너무 손이 시렵고 짜가지고 널면 이제 빳빳하게 얼죠, 겨울에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짤순이라는 게 나왔어요. 물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만 짜가지고.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탁기가 나와서. 지금 세탁기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밥통은 없어도 돼. 내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도 누군가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짜주고 하면 빨래도 금방 마르고, 나중에 또 빨래 건조기도 나오고, 음식이 금방 쉬네, 썩네, 상하네. 좀 오래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냉장고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창의성에서 인간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라 좀 나은, 보다 효율적인, 보다 기쁜 어떤 일들. 그러면서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똑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탁월한 정도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왜? 그가 지으신 세계 안에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뭘 편리하게 만든 게 뭐 이게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 때 보면 뭐 색종이 또 무슨 젓가락 이런 뭐 고무밴드 이런 것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뭐 기상천외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버리지 않고 우리 아이가 뭐 3살 때 이거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인해서 인간이 뭔가 새로운 어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일이 처리가 되고 새로운 음악, 새로운 예술, 새로운 그림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에게서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으시던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죠.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또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여기서 파생되는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한다, 신앙 안에서 자녀 양육한다, 그러면 대충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아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교회 봉사하면 성금 많이 했으면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부모들은 발견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그것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잘 양육해야 돼요.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가 믿도록 해줘야 해요. 불신의 가정에는 기대할 바가 아니고 부모도 안 믿는데 자녀가 믿기를 하나님 어떻게 기대합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부가 신앙이 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 누굴까요? 남의 부모일까요? 교회 전도사님, 교회 목사님?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부모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도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뒷바라지는 할 수 있지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에게
그 교회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있죠. 기도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너무 방황하고 방탕하게 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염려가 됐어요. 저러다가 또 내가 죽어서도 저놈 때문에 내가 눈을 못 감는 거 아닌가. 저렇게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다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불신앙의 상태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늘 염려가 됐어요. 그것을 알고 그 목사님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 기도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특별히 주신 재능과 은사가 뭔가를 그 아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자식을 양육한다, 자식을 뒷바라지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좀 학원을 보내볼 수도 있죠. 아니면 운동을 시켜볼 수도 있죠. 음악을 시켜볼 수도 있고 미술을 시켜볼 수도 있고 자신이 관심 있다는 어떤 것을 한번 해보도록 도와줄 수도 있죠. 근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에요? 뭔가를 시켜도 내가 원하는 걸 시키죠. 피아노는 어디까지 쳐야 돼. 바이올린 어디까지 쳐야 돼. 나중에 수영 나가가지고 1등, 2등, 3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너 수영 몇 개월당 해. 이런 식으로. 부모의 기도를 자녀한테 주입을 시키거든요.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엄마 나 이거 별로 하기가 싫어. 다른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옮겨보는 거죠. 아이가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나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수학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누군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 가위 좀 시켜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버셔야죠. 수학 가위를 시키기 위해서 버셔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부모의 계대 때문에 너 이게 돼야 되니까 너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그럼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죠. 아이는 싫어하는데 부모 욕심에 이것저것 막 시킨다고 했는데 인생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그것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그를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에게서 나온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또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딸 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애가 있어요. 또 한 애는 지금 생물학을 하고 있어요. 생명공학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얘는 꿈이 있어요. 생명공학 하고 있는 얘는. 좀 유전자를 더 깊이 파고 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사람들 어떤 질병이 이렇게 좀 질병 요인을 안고 있는 유전자를 좀 고쳐주는, 미리부터 고쳐주는 그런 약을 개발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진짜. 대학 다니면서 어너스 과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지지해줘야 돼. 너 정말 멋지다. 모세도 얘는 자기 일반 그냥 직장에 이렇게 월급쟁이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한번 군대 가보고 싶다. 네가 알아서 해라. 지지하는 거죠.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근심하십니다. 대학도 안 다니고 그만두고 왜 군대를 가냐. 대학은 마치고 하도록 해라. 아버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이고 또 감사하게도 고난에서 하나님 만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warrior of God 자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국가를 섬기다가 가고 싶다. 좋아요. 좋습니다. 축복해주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 인생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세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주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이 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이 뭐냐? 한 주간 열심히 살았더니 피곤하네. 오늘 좀 쉬자. 좀 쉬어. 이게 안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열심히 일했으니 몸도 편하게 마음도 편하게 쉰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에는 다른 면이 있어요. 지난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것을 흡족한 마음으로 누리며 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주일날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면서 내 손길과 발길이 닿았던 그런 일들, 새롭게 되었던, 깨끗하게 되었던 그 일들, 뭔가 유익을 줬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여섯째 날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분주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Very good. 참 좋다. 자신의 생각과 창의성과 손길 이런 것들이 닿았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좋다고 누리세요. 내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던 거. 또 돈도 벌었잖아요. 한 주간 일하면서 내가 얼마 벌었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또 헌금도 하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그래도 잘 살았구나.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썼구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했다. 이제 좀 쉬자. 그런 마음으로 쉴 때 우리는 또 다른 6일을 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피곤해. 한 주간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으니까 오늘 만사 제쳐놓고 좀 쉬어야 되겠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교회도 쉬고. 그것을 안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만약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그 순간 진정한 안식을 취할 존재들은 아마 사탄과 악한 영적 존재들이겠죠. 한번 쟤들 한번 봐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애들 한번 봐봐. 피곤하게 돈을 쫓아 살더니 일요일날 교회도 못 가잖아. 우리가 한 주간 더 열심히 잘 산 거야. 너희들 쉬어. 사탄과 악한 종들이 그런 신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쉴 만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삶을 기대하세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안식의 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 이룬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쉬어도 된다. 오늘은 좀 푹 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일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발휘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안식의 이날 여러분들이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또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존재로 지으셨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이 오는 날까지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늘 고민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주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다가 거룩한 안식의 이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뻐하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육신과 영혼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일을 바라보는 방식, 자녀를 바라보는 방식, 자녀를 키우는 일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복된 존재로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경탄하고 감사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다가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애를 쓰다가 원 없이 살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